한 주간 평안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가운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대면을 하다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만날 것인데 얼마나 반가운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삶의 기준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이 말씀과 현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신 약속이 있었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하게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뭄의 문제였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현실이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키우고 있었던 소와 양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는 이 가뭄의 문제, 이 가뭄의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이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요. 그리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현실과 믿음이 또 현실과 말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을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이 가뭄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봉착되어지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말씀이 아니었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로고스의 말씀은 내게 별로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 현실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부부 관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요셉과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이처럼 큰 문제는 없지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의 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잉태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구나 단정 지었습니다. 이 단정이 무리였을까요?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혼을 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억울한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또 상황을 설명한다고 한들 요셉이 믿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고, 그리고 요셉을 생각하니 서운했던 거지요. 섭섭했던 거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찼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가득 차고 있고, 이들 부부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갖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들 해결이 될까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 사이에 남은 것은 파혼뿐입니다. 요셉에게 파혼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파혼을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은밀한 중에 할 것인가, 이것이 요셉의 또 다른 고민이었지만 요셉은 조용히 은밀한 중에 파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부부관계는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심각한 오해와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일은 성령으로 된 일이니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의 불신과 분노를 풀어주고 마리아의 억울함과 섭섭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볼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상황,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잉태한 마리아, 그러한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영, 천사가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를 따라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요셉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요셉의 그 불신과 분노를 가라앉혀 줘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요셉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해 주더라. 요셉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마리아에 대한 불신이 사라졌고 분노가 사라졌고 그리고 마리아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요셉은 아내를 향해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파혼까지 하려 했던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오해에 오해를 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셉의 굳어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해로 시작됐던 불신과 분노가 사라졌고 억울함으로 인한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실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요, 모든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이 현실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이런 상황은,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어지는 상황은 사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나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못마땅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품으며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현실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요,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레마의 말씀이 매 순간순간 들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면 결정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도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레마의 말씀이 늘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천사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또 그 사이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읽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어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은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가 쉬워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 레마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냥 단순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언급되어진, 여기서 예언된 처녀가 바로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까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 지식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이 일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까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을 지금 천사로부터 직접 전해 듣는데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본성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지 못해요.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요, 그리고 경험하면서도 의심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귀신병 들린 아들을 치료해 받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귀신병 들린 아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의심이거든요.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말이 핵심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현실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들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 것이라고 한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믿어지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간청을 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경험한 것만큼 믿는데요. 이 말을 달리 말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감기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감기 치료해 주세요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기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은 감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암도 치료하신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암을 치료하실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셔요.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넣어주시고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넣어주시고요, 기적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넣어주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이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 현실과 믿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영상 앞에 앉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현실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현실에 속지 마시고
그런 현실 속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실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삶의 여정 속에서 정복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의 능력. 제가 순종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도 들었고 믿음도 받았는데 그 다음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믿는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즉 파원하려 했던 것, 서운하게 했던 것,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을 마리아에게 사과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과 믿음을 근거로 해서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되고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돼지에게 던져주는 진주와 같은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현실에 젖어서 근심과 걱정하며 살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겠지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은요, 1장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행함으로 이어진 것을 요셉의 결심과 결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의 실력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으므로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하신대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에 이 요셉이 행함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도우신 결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신 것이고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은 본래부터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순종을 주옵소서.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없는데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특별히 요셉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도 주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자세하게 풀어도 주었더니 요셉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이 믿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되니 그 마음속에 행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현실의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마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애정 속에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항상 있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